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새해의 소원, 새해의 목표들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의 꿈과 목표를 다 가지고 함께 출발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살다 보면 새해에 그 가졌던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와 결심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소원하고 내가 결심한 그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카트에 담는다고 다 내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카트에 잔뜩 담아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카트에 담아있는 물건이 내 것이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담은 그 물건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담았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꾼 그 꿈, 내가 세운 그 목표를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새해를 출발하며 내가 소원하고 목표하고 결심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내가 정당히 지불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몇몇 장들의 타이틀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알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죠? 산상수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이라고 불리우냐면 천국장이라고, 발음이 좀 발음이 좀 그런데 천국입니다.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천국에 대한 정말 다양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7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4절에서 46절까지는 2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비유.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건지 아시지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로부터 땅을 잠깐 임대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땅을 파다가 우연치 않게 뭘 발견했냐면 땅 속에 있는 항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는 온갖 보화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라로부터 그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그 보화가 정당하게 내 것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 전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땅에 묻어두는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어디에 묻어둡니까?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땅에 그것을 모아두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전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은 그걸 땅에 묻어둔 채 어디론가 잠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만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겠습니까? 나라의 땅이 되겠죠. 주인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땅으로 귀속당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땅에서 임대를 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보화를 발견하고 그 땅을 매입했다. 이게 바로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진주를 매입해서 그걸 파는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눈이 커질 정도로 굉장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내 것으로 구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공개 입찰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을 봐서 다시 되파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진주입니다. 그걸 삽니다. 최대한 싸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닦아서 비싼 가격에 파는 진주 장사의 비유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추인 보화 이야기와 값진 진주 장사의 이야기가 말하려는 천국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 가지 교훈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천국이란 나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천국은 내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천국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교훈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쯤 될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는 1000명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100주년 협회에서 공식 발표한 순교자의 숫자는 10,000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다를까요? 1000명이 맞을까요? 10,000명이 맞을까요? 순교자의 숫자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교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강압적으로 목숨을 빼앗긴 것만을 순교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을 얻고 소천했다. 그러면 그것도 순교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순교자를 어떤 사람들은 1000명이다. 어떤 사람은 10,000명이다.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천국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남은 인생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천국이 소중하다라는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의 비유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천국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값진 진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제한적 속죄지요. 또 다르게 말하면 선택적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찾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감추인 보화를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받은 자입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여러분 모두는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감추인 보화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샀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그것을 샀기 때문에 그들은 진주를, 보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 천국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을 얻으셨죠?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천국을 얻을 만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천국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에 대한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국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천국을 얻은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만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을 얻는 그 일에도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일에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천국이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날마다 천국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날마다 천국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천국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도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얻을 때에도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일에도 다양한 대가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라는 대가, 용서라는 대가, 화해라는 대가, 희생, 섬김이라는 대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을 더 깊게 그리고 더욱더 부유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천국을 얻고 누리는 것, 그것은 다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 지불의 원칙은 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대가 지불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먼저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합시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아멘했어. 올 한 해 난 이제 건강 만땅.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건강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될까요?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음식 조절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한테 뭐 물어볼까요? 아멘을 가장 열심히 하는 우리 서윤이와 인영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학원을 열심히 합니다. 인정이 집에서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 학생들 얘기하는 게 다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요, 학교에서 먼저,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열심히 해야죠. 그 집에 와서는 내가 오늘 공부한 거 예습, 복습 열심히 해야죠. 가끔씩 이제 연말이 지나고 입시 시절이 지나면, 무슨 대학 수석 입학한 사람들 인터뷰가 가끔씩 나옵니다.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아유, 저는 학원도 다닌 적이 없고요. 그냥 집에서 예습 복습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태규 집사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내려놔야 됩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 당연히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최수희 성도님. 오늘 첫 해니까 다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녀를 훌륭히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놔야 된다. 이게 교회 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읍시다로. 네, 내려놔야죠. 조금 이걸 은혜롭게 바꾸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훈계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그걸 잘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훈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 원칙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신실하게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공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 공짜와 관련된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고요? 양잿물도 마신다. 공짜라면 뭘 못 쓴다고요? 사족을 못 쓴다. 뭐 이런 식의 속담들이요, 공짜를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짜라면 공짜 술이라면 심리라도 간다. 치나비가 장작될 때는 안 가도 의붓 아버지가 떡을 짤 때는 간다. 뭐 이런 식의 속담들이 모두가 공짜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딸에게 책을 자주 읽어줍니다. 전래동화도 많이 읽어주면 전래동화를 읽다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공짜로 부작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흥부와 놀부, 금도끼, 은도끼, 혹부리 영감, 다 이게 한 방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나름대로 어떤 착한 것들, 성실한 것들, 그런 거에 대한 교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를 공짜로 얻는 사람의 이야기로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지요. 사실은 우리도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짜를 바랄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신앙생활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잘하고 싶은 것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공짜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장사되게 하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으로 대가 없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 그 원칙을 근거로 일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성장시키냐면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성장시켜 주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겪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뭐지요? 사라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몇 살에 죽었을까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어느 굴에 장사되었을까요? 막벨라 굴입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은 원래 누구의 땅이냐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입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자 그리고 매장지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자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값은 400세겔인데 당신이라면 내가 그냥 거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싫다. 그럴 수 없다. 내가 그 땅 400세겔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땅을 공짜로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빨리 받아야죠. 빨리 명의 변경하셔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정당한 땅값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그냥 공짜로 주겠다라는 땅을 돈을 주고 산 이유는 과연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뒷말 나오는 게 싫어서 그렇지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400세기라는 땅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산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에브론이 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주신 땅이라는 것으로 받기 위해 아브라함은 그 땅값을 지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결과적으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지불한 대가를 나열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록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이 말하는 바울이 지불한 대가입니다. 물론 이런 외면적인 대가만 지불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애가 타며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며 늘 애타는
내면적인 대가도 그는 끊임없이 지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 바울의 업적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가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일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은혜와 더불어 바울은 그만한, 그것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저를 바울과 같이 좀 써주십시오 라고 소원하는 분이 있다면 바울이 지불한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만큼 여러분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흠모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불한 것만큼의 대가를 여러분은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원칙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 중 하나는 그의 목표에 상응할 만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묵상이라는 대가, 기도라는 대가, 예배라는 대가,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역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이라는 대가, 겸손이라는 대가, 헌신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간절함이라는 대가, 사모함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2019년도 일꾼들이 오늘 임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더 앞장서는 대가, 더 기도하는 대가를 여러분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목장이 더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목장에 있는 모든 목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대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다면 제 시간에 모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찬양이 은혜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위원으로서 또 그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다면 항상 예쁘게 웃어주시고 지금부처럼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맞을 때 주님 맞듯이 그런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 안내위원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주방도 마찬가지고 재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 안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소원하는 대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일에도 우리는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2018년도 나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소원하고 목표하는 그 일 앞에 정당한 대가를 나는 지불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를 시작하며 여러분은 다시 한번 다짐하셔야 합니다.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목표하는 그 일에 내가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겠다라는 그 소원과 그 결단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은혜를 공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공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지불한 값이 클까요? 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얻은 게 클까요? 얻은 게 크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불한 값은 땅값뿐이었습니다. 감추인 보화 값까지 지불하고 그 땅을 샀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모르는 척하고 산 거죠. 그거 말하면 그거 팔겠습니까? 나라가? 아니죠.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 땅값만 치워주고 보화까지 얻은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로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다고요? 4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라는 그의 후손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은 겁니다. 그 땅에 대한 값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막벨라굴 400세겔을 지불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지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내가 지불한 그 대가보다 더 큰 거, 더 귀한 거,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대가 지불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 모두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지불한 것보다도 더 큰 걸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근데도 여러분이 원망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집부린 거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달라는 고집이죠. 하나님은 아니다. 더 좋은 걸 주겠다라는 이 씨름이 우리 기도 가운데 사실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가를 잘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겨울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강가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얼음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걸 지켜본 한 친구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물에 빠진 엄마가 이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너 정말 용감하구나. 너가 우리 아들을 살렸다고 엄청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어떻게 났니? 물었을 때 그 아이를 건져준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가 내 스케이트 신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 있는 그 일에는 대가를 얼마든지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그 땅이 정말 가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 그걸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값진 진주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외모를 위해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요즘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백종원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기 홍제동에 유명한 돈가스집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그 돈가스 먹으려면 하루 전날 저녁 10시에는 가야지 그 돈가스를 그 다음날 1시에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텐트 쳐놓고 그거 번호표 받으려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전 처음에 한번 가서 먹어봐야겠다. 청년들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도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먹을 마음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맛있으면 그건 뭐하러 먹겠습니까? 그러면서까지. 저는 거기에 가치를 안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요, 밤 10시라도 가서 그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산에 어떤 짬뽕집이 맛있게 한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비가 야왕도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짬뽕 한 그릇 먹겠다고 교통비에 피곤한 무릎 쓰고 갑니다. 근데 행복해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요즘에 애견, 그리고 반려동물, 이쪽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보신탕 얘기를 쉽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보신탕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다들 교적부 쓸 때 남편 이름, 아내 이름, 자식 둘 이름 쓰고 밑에다가 개 이름까지 쓴 정도의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 정도로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인지 몰랐는데 남자분이시니까 제가 농담, 진담 반반씩 섞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신탕 좋아하세요? 했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에서 개를 4마리를 키우는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조그만한 강아지가 아니라 대형견을 집안에서 4마리를 키우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두면 그 일은 뭘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뭘 투자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바꿔봅시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자꾸 망설여질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왜 자꾸 망설여질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일에 왜 자꾸 갈등이 들고 타협이 들고 잘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 일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묵상이라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즐겨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가치를 둔다면, 봉사와 섬김과 순종의 가치를 둔다면, 직분의 가치를 둔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일을 잘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당할 겁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은 결국 그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성장하는 일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일들, 이 모든 일에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2019년도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함께 대가를 지불함으로 열매를 맺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